우리가 예수 산길 교회로 예수 믿는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참된 것이 있고 또 참된 것처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있고 또 거짓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진리, 참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또 그분만을 우리가 따르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글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도 당하게 되고요, 유혹도 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또 친척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사실 3대째 가톨릭을 믿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개신교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회는 신앙을 가졌지만 집에서 제사를 다 드립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 우리 큰 집도 천주교 신앙이었는데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저는 저항을 한 거죠. 버텼습니다.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명절이 오는 게 두렵기도 했고 또 저희 집이나 또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참 가기 싫었습니다. 자, 그런 걸 견뎌야 되는 거죠. 제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저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때 아니었고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 큰 집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삶으로 저항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지금 성당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공동묘지가 지금처럼 예쁘게 공원처럼 꾸며진 것이 아니라 아주 험한 산을 하나 사가지고 성당에서 무작위로 막 이제 묘지를 만드는 거죠. 제 아버님이 묻혔던 그 묘지는 산을 한 3번 건너야 됩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렇게 산을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성묘를 하는데 그때마다 헤매야 됩니다. 이 산을 3번이나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비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게 산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묘지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거기 앉아서 절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경사 이렇게 져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절을 하려 그러면 절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옮기자. 아무리 뭐 성당에서 뭐 싸게 해줬겠죠. 공원묘지를.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게 큰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디 함부로 묘를 옮기려고 그러느냐. 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큰 집까지 다 망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때 뭐 이렇게 대놓고 반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속으로 너무 어리석다 이게. 저 조상신을 잘못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너무 어리석다. 마음속으로 한탄을 했죠. 뭐가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이 묘지 하나를 못 옮기느냐 이게. 결국 못 옮겼습니다. 그때 못 옮기고 그분들 이제 큰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제 아버지가 예전에 6.25 참전 용사였는데 그 군복무를 아주 오랫동안 잘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지금은 영천의 호국원이라고 하는 국립묘지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뭐 이사를 해도 손이 없는 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악기입니다. 악기. 귀신이 없는 날이 있대요. 그 날을 정해야 됩니다. 한국적 상황 속에서요. 손이 없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날은 이사 비용이 올라갑니다. 다 그 날이 몰리니까 한 30% 더 할증된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나 해서 뭐 천주교 신앙이 있든 없든 다 이제 그런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하고 너무 이제 어리석은 거죠. 과학 문명이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점 보고 뭐 타로 보고 그런 것들은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오늘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가리지 않고 예전보다 더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무당이라 하면 좀 천한 사람이라 취급을 당했고 우리 제 아는 친구도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조금 멸시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왜냐?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굽실거리기 때문에 그러죠. 이 무속신앙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요. 무속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화를 피하고 자기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하는 이 번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무속신앙에는 도덕이나 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 참된 것, 진리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이 땅에서 건강, 장수, 입신, 양명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더더욱 한국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도요 이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렇게 한다고 성도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성도가 뭐 갑자기 뒤로 나뒹굴면서 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왜 이 단순한 이 말을 듣고 저분이 저렇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도가 듣기에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목사들도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권위주의를 탐합니다. 자기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요. 이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자기 다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아주 용하다라는 소문이 이제 있고, 그러면 그 소문은 이제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지죠. 그러면 그 목사님 앞에 줄을 서고 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 사모님은 용하다. 뭐가 용한지 모르겠어.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 예언한다고 하고 자기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 뭐 무당하고 뭐 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또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나무 밑에서 주렁주렁 뭐를 걸어놓고 깨끗한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자기 복을 비는 이런 모습의 한국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보인다는 게 슬픈 거죠. 목사인 저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어느 사회에나 참이 있으면 그 참 비스무리한 거짓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었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로 성도들 데리고 갑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 아니야. 다른 신을 섬겨야 돼. 다른 신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 뭐 이사라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도 애굽의 술사들, 바로왕이 모세가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애굽 술사들이 옆에서 엄청난 기적들도 일으켰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봤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 적으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른 신들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공포와 불안을 조정해서 얽매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 않습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안 좋습니다. 악합니다. 잘못된 열매를 자꾸 맺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정말 참된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만 따라가도록 하시지 왜 그렇게 유사한 것, 비스무리한 것, 거짓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또 그것을 또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것이 널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사한 것들이 널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훈련 도구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줄일 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할 때 물질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흔히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던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혼자 가톨릭 믿는 집안에서 혼자 개신교회 허름한 텐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갈급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는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걸 하고 좀 산에 다니면서 이제 산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영주 만한 애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나도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련회 보통 가면 강가 같은데 가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막 어두운 밤에 애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럼 나도 뭔가를 얻어야지 안 되겠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여동생 애들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불면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확 구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도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확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수련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 그때 제가 너무 과음을 질러가지고 막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뭐가 올라와서 막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뭐 옆에 동료들이 막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뭐 괜찮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을 불렀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억은 이게 뭐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이 올라온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속에서 뭔가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건 죄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누워 있으면서도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나는 막 과음을 너무 질러가지고 지금 이게 속에 막 뭔가가 약간 이제 올라온 건데 하여튼 뭔가를 추구했습니다. 얻고 싶었고 그래서 그 뭔가를 얻어야만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 방법은 책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어떤 책이었냐?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간증집, 뭐 사례집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았다, 뭐 이런 사례집이 쫙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봐라. 뭐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경험, 그 유혹, 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하늘산 기도원, 채자실 금식 기도원, 밀양에 있는 얼음골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소알산 기도원, 뭐 기도원을 많이 찾아다녔고 우리 뭐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좀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바라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을 그냥 바라고 나아가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정말 잘나 보이고 싶고 나도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신앙적인 그 경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정말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죠.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학교 가서부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모두는 이런 유혹에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걸 널어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과하도록 하신다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사실 정확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바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신앙인들이 나아가길 바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앙상을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무속신앙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지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성경 말씀, 오늘 아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한번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내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신앙의 열매가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너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인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신앙의 경지가 되어서, 경지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여기에 관심이 없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내가 느닷없이 아마 수요 여성 모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이제 겨우 말씀을 좀 깨달았다.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겨우 한 말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겠다. 뭘 알겠느냐? 내가 나의 신앙의 열매로, 결과로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문제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걸 추구한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아내가 아까 기도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사랑으로 표현되잖아요.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량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은 사랑 90% 충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네? 이 사람 90점, 80점 뭐 이렇게 매길 수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수량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평생 이걸 붙잡고 가는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사랑,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죠.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치유하는 은사를 가졌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게 볼 것인가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도 쓰고, 응?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신비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게 보여요. 또 수량화 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조금 더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세련되게 들어온 게 사실은 제자훈련 같은 겁니다. 제자훈련요, 그 내용 참 좋습니다. 저도 CCC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죠.
성경 읽게 하죠. 전도하게 하죠. 너무 내용 좋아요. 그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죠. 난 제자훈련 1단계 수료한 사람, 제자훈련 2단계 수료한 사람, 제자훈련 한 마지막 단계 수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깨가 완전 뽕이 완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제가 그걸 시켜보고 알았고요. 저도 그런 사실을 제가 몸소 체험해봐서 알았어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 이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수량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더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걸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치로는 계량화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에게 느끼는 그 느낌입니다.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빛이 납니다. 표정이 다르죠.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야. 그런 걸 다른 걸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표정과 마음 자세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런 것에서 그냥 우리 몸에 배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게 정령화해서 1단계 수료한 사람 여기 모이세요. 2단계 수료한 사람 여기 모이세요. 3단계 수료한 사람 여기 모이세요. 해서 레벨별로 딱딱딱 올라가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쉬울 텐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닌 게 신앙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이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은사가 많았던, 재능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결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겠습니까? 은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물을 먹은 스펀지와 같은 것 같아요. 물을 먹은 스펀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똑같아요. 물 먹은 스펀지나 안 먹은 스펀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짜보면 합니다. 물 안 먹은 스펀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 먹은 스펀지는 짜면 엄청난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머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번듯하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채워셔야 되는 게 있죠.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답은 계속 하나입니다. 답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주 제일 만만하니까 대답해요. 내가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그걸 증명해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자, 다른 예를 들을게요. 영주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 안 해? 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자,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왜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걸기대하듯이 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실천하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 눈에 보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자, 영주가 아마 지금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한번 얘기해봐. 네? 예수님은 어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 주원이, 오케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지금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네, 맞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삼중직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황준호 전사님이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죠. 그 하나님 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되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약 14장 6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명기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기준, 명확한 기준을 하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여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헬라어 성경 읽으라 합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라 합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라 합니까? 한글로 친절하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길 알 수 있고 그걸 열어 제쳐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명확한 길이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66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말씀 사역자 우리 전사님들하고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마 이번 10월 달에 있는 수련회에도 한 파트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한 맥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부분을 따서 읽는 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의적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붙여서 자기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저들이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딱 걸리죠. 저 사람 말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즐겨 쓰는 말은 해석 공동체다.
우리 말씀을 같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12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먼 곳에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대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달랑 남겨놓고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흘러 우리까지 정말 유유히 흘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저 프레이저 강이 막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홍수가 나서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역도 바뀔 수도 있고. 교회는 그래도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지키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 공동체로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를 굉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거짓된 건 표적들 늘려져 있으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예수님만이 참 길이심을 알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사람의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도 그 끝은 사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한계, 또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모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맞게 적용시켜주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주하심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충만함을 또 넘치는 그 사랑을 공급받고 힘있게 다시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